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펼쳐진 복음,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오늘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에베소 도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도시에,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도 어딘지 잘 이렇게 좀 어딘지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지만 터키의 좌측 끝에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한 20만 명 정도 지금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상당한 영화를 누렸던 세계의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이었고, 해상 도시로서 문화, 또 여러 그 철학,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의 그 이제 중요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록이 있고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오래 못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요.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사역도 계획을 하거든요. 로마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또 스페인도 가고 싶어 하고, 또 뭐 여러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려고 원래 또 했었어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런 계획이 어떤 때는 성취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막히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그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딴 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바울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셔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고요. 근데 에베소는 이제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뭐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를 받고 바울 사도가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한 12사람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핵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은혜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석 달 정도,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한 석 달 정도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주로 받죠. 회당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어요. 유대인 회당에.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좀 더 핵심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언쟁이 벌어지고 막 시끄러워지고,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서 회당에서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두란노 서원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좀 들어보실 수 있고, 또 무슨 두란노 출판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익숙한 용어일 수 있는데, 두란노 서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는 그 서원이 스콜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스콜레. 스콜레에서 뭐가 나왔냐면
스쿨이 나온 겁니다. 스쿨, 학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두란노 스쿨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렉처홀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공간, 뭐 이런 대화하고 이런 곳, 그리고 도서관 안에 도서관이랑 붙어 있는 이런데, 그래서 두란노 스쿨인데 당시에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뭐 첫째, 둘째 되는 이중벽으로 해서 엄청난 장소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도서관도 지금 그 유적이 남아 있고, 그것이 셀소스 도서관이라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좀 사진을 몇 카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거기 또는 거기에 어떤 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학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2년을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손수건 갖다가 막 얹어도 막 병이 났고, 그리고 점치던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서적 같은 거 다 내다가 막 불태우고.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유사한 분이 있었는데, 그냥 뭐 그런 거 뭐 이상한 책도 많더라고요. 교회 앞에다 내놓고 다 불태우고 그런 그런 일이 지금도 눈에 삼삼한데,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 전체, 그리고 그 도시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 일대에 복음이 막 편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믿는 큰 신이 뭐냐면, 우리 번역은 아데미. 뭐 제가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데 그냥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역사 유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게 아르테미스, 영어 뭐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근데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 그 지방의 여신으로. 그래서 그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도 그 아르테미우스 그 신전에 대한 유튜브도 꽤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테미우스 그 신전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피라미드와 함께, 뭐 누가 뭐 근대에 맞는 게 규정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건축물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할 때 아르테미우스가 뭐 첫째, 둘째 꼽는 그런 건축물인데, 지금은 그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 여신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여신 믿는 그쪽에서 우상 만들고 막 그러면서 그것으로 생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하고 바울 사도 동료들 막 끌고 들어가서 극장에 들어가가지고, 큰 극장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큰 극장에 그 동료들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고, 우리 신이 아니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막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열기가 막 오르니까 나중에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계속 하는 얘기가 그냥 아르테미스 뭐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처형하려고 하다가 모여가지고 한 게 뭐냐면, 2시간 동안 아데미 하면서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떠들기만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 적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나중에 뭐 죄가 있으면 나중에 재판하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소요가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해산되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딴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이게 에데미, 이제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쪽이 이제 이방 지역인데, 이제 에베소에 보면은 그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그런 갈등이 그 교회 안에,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편협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면서 그게 이제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철학적으로 뭐 이제 뭐 신이 어떻고 그러면서 아르테미스가 무슨 신이냐면요. 그들이 믿는 아르테미스는 달 하는 달의 신, 또 사냥.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그 활 같은 거 든 거 있어요. 사냥, 또 자연, 그리고 다산, 많이 낳는 다산,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그거 믿어야 잘 된다. 그거 믿어야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갈등 속에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었거든요. 그게 묻혀 있지 말고 이제는 뻗어져 나가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부요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안에 충만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림을 몇 카트 준비했는데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근거가 없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 유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몇 카트 준비했습니다. 그림 좀,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이것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에베소에 있는,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알렉산드리아의 큰 대도서관이 있었고, 이 도서관이 굉장히 컸던, 지금도 저 유적에 남아 있어요. 이중벽으로 돼서 많은 장서를 갖고 있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이 극장입니다. 극장. 바울 사도의 동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읽어보세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참 아주 재밌어요. 19장 읽어보시면 큰 극장, 지금 여기 한 몇만 명 들어가는 큰 원형 경기장, 극장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금도 소리가 잘 전달되는 기가 막히게 지은 이 극장. 또 한 카트도 이것도 극장이고요. 굉장히 큰 그 건축물이고,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아르테미스 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여러 형상으로 있는데, 뭐 그거 많이 보여드려야 뭐 그리 좋을 거 없고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형상들이 뭐 여러 형상이 있어요. 이것이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르테미스. 그래서 머리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 여신, 그들이 믿었던, 자부심을 가졌던 여신입니다. 이거 많이 우상을 많이 팔아가지고 장사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유적이 몇 번 불타고 재건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그 기둥 하나 남아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역사 기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아고라 시장, 여기 이제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것인 그 장소인데,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냐면 로마나 그쪽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뭐가 보이세요? 모자이크로, 몇 천 년 된 바닥에 모자이크가 아직도 저렇게 아름답고 정교해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도 그곳에, 그런데 예수님 잘 믿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죠. 보이십니까? 잘 보셔야 돼. 줌인 가지고 잘 보시면 여기에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벽에도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요거는 요런데 십자가가 저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십자가 이렇게 도드라 이렇게 나와 있는, 가운데 밑에 보시면 이런 부조문들이 에베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세우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우리 이제 고린도 봤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장소하고 또 이 에베소라는 장소는 좀 달라요. 고린도는 좀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런데 여기도, 에베소도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철학, 신화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그 풍요의 여신을 섬겼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좀 갈등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던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편지를 쓰는데, 자, 제가 고린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면 나의 모든 영육간에, 그리고 전체가,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사회가, 전체 이 지구가, 자연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폭넓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한 개교에 대한 거예요. 개교회, 그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가지하는 지해서 한 교회, 단일 교회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의 주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핵심이다, 그 주제다. 그러는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는 더 큰 교회,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이런 단일 교회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교회, 우리 전체 성도들 함께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런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야를 갖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되고 연합되고 충만하고 그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시야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그런 관점을 잘 알아야 되고,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우리 조금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잠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무엇을 알리셨다고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무엇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세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밀, 경륜, 통일. 네, 비밀, 경륜, 통일입니다. 경륜이 뭐냐면, 경륜이 제가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경륜이 사이클 타고 다니는 그 하는 거 경륜 그거 아닙니다. 하는데 그 경륜 아니고요. 우리 잘 안 쓰는 용어죠. 성경에 그 헬라어 전문 용어를 경륜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낯선, 잘 쓰지 않는 성경적 용어인데, 경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데 집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이 전체가,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다스리는 것, 그런 시각과 그런 자세로 우리도 그런 경륜 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또 이제 확장돼서는 나오지만, 원래는 여기에서는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이해하셔도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밀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 몰랐던 거죠. 특히 구약시대에는 그 안에 살면서 다 모르는 거죠. 다 그림자 속에 있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에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신약의 말씀 안에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성경 안에서의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그러는데 거기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거든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미스테리하다.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미스테리, 이 비밀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몰랐다가 알려진 거예요.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림자였는데 실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비밀이 있고 우리만 알고 나만 알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만 둘이 누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이런 거 배운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만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한 100%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주엔가 그런 간증 설교에서 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참 내가 신뢰하던 그런 성도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흔들흔들하고 있었더라고. 거기서 그러거든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거기 얘기, 우리 비밀이에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뭐 이러고.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안 그래요. 다 드러났고 드러내 주셨지. 밝히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누구만 깨닫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많이 깨닫고 더 은혜를 받지만 많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깨닫는 거에 나도 놀라고 깨닫고 같이 은혜 받잖아요.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에요. 열어주셨고 계속 열려지고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져서 우리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드러났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3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랬잖아요. 여기는 또 4절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뭐예요?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본 말씀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쭉 해서 쭉 읽으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2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장 22절 말씀 가서 보시면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그 드러난 가장 축복된 약속됐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그 결과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허락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전에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은혜의 매체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는데 그 정점에 그 핵심에 무엇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다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어떻게 통일되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통일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통일되고 연합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신비,
교회의 축복,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에베소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를 누리라. 네, 교회를 누리라 그랬는데 이 국어법적으로 말이 좀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교회의 생명, 교회의 축복, 교회의 은혜, 그거 교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흐려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변질되어져 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비밀의 경륜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 됐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의 신비, 교회의 위대함, 교회의 중요성과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상, 그 안에 풍요가 있다 막 그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참 부요와 참 풍요는, 참 충만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무엇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이후에는 제가 스크린에도 준비를 시켰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견줄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은혜 생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그렇게 교회가 절대적이고, 그렇게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은혜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누려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생명이 있는데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이 넘칠 수도 있고, 또는 생명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좀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건강하게 되도록, 튼튼하게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건강함이 없이 교회의 건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은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우리가 함께해서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잘 자라서 봉사일을 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내 신앙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확장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확장해야 됩니다. 교회에 확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는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것은 교회의 확장은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은 21절부터 볼까요? 22절은 아마 스크린에 나올 텐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막 연결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연결하고 지어져 가고 그래서 이 전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확장됐어요. 그리고 또 연결되고 집 이렇게 자꾸 내고 이렇게 해서 내고 하세요. 연결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집을 연결해서 자꾸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해 가야 된다.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의 가까이 나의 가정부터 이웃 전도하고 그래서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그런데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확장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베소서가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귀한 건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언제나 앞에 좀 교리적인 이론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적인 게 있거든요. 에베소서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잘 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나오고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이 거의 반으로 딱 나뉩니다. 3장은 교리적인 거, 교회론적인 것. 그 다음 3장은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한 번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계속 충만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주인과 종이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으로 교회라는 그런 렌즈를 통해 우리가 볼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교회의 우리의 삶에 대한 확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삶과 실생활의 영역에서 교회가 확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해야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만 그냥 막 은혜 받고 나가서는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은혜 받는 것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는 거고요. 그런 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얻는 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삶의 영역에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받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우리의 은혜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실생활의 영역에 미쳐져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를 확장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